샘과 같이 시간이 흐릅니다. 시간이 흐르는 것을 어느 누구도 멈추게 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입니다. 오늘이 2025년 52주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면서 시작한 지가 엊그저께 같은데 벌써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는 이와 같은 시간이 되어졌어요. 이처럼 마지막 시간을 맞이하는 이 마지막 주일인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도 마지막 날이 반드시 온다고 하는 거죠. 이 인생의 마지막 날을 맞이하지 아니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죠. 이 세상의 사람들은 다 차이가 있어요. 이 세상에 오는 것도 차이가 있고 이 세상에 왔을 때 우리가 살아가는 이와 같은 것에 있어서도 사람과 사람 사이에 뭐가 있냐? 공평하지 않은 것처럼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내가 일을 열심히 하지 아니한 건 아닌데 다른 사람은 일을 열심히 하지 않는 것 같은데 부유하게 살고 넉넉하게 살고 모든 걸 원만하게 이렇게 쓰는 것 같은데 나보다 그가 더 성실했거나 열심히 일했거나 땀을 많이 흘린 것도 아닌데 나는 그렇지 않다고 하는 이런 것을 느낄 때도 있단 말이죠. 여러분 배운 거에 있어서도 어떤 사람은 가방끈이 긴 사람도 있고 가방끈이 짧은 사람도 있고 한글을 아는 사람도 있고 한글을 모르는 이와 같은 사람도 있고 이게 차이가 있죠. 가진 것뿐만이 아니라 지적인 거에 있어서도 이처럼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작고 큰 것 같지만 어찌됐든 똑같지 아니한 차이가 있다. 차이가 있다. 키가 큰 사람도 있고 작은 사람도 있고 뚱뚱한 사람도 있고 홀쭉한 사람도 있고 달리기를 잘하는 사람도 있고 달리기가 더딘 사람도 있고 결혼을 한 사람도 있고 결혼을 안 했거나 못한 사람도 있고 자녀가 있는 사람이 있고 자녀가 없는 사람이 있고 이처럼 각기 다른 그러나 다르다고 하지만 어떤 면에서 보면 차이가 있다. 차이가. 근데 우리 인간 모두에게 공평하게 임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 죽음이라고 하는 거다. 여러분 어느 누구도 죽음을 피해갈 수 없고 죽음이 임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배운 사람이나 가진 사람이나 명예로운 사람이나 비천한 사람이나 할 것 없이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유일하게 이처럼 공평하게 임하는 것이 바로 뭐냐? 죽음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죽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이 죽음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죽을 줄 모르고 살다가 죽으면 때로는 뭐하냐? 이 죽음 이후의 삶이 우리에게 무엇이 닥칠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게 된단 말이죠. 여러분 어린 아이들은 죽음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모르니까 그냥 전기 코드 그 콘센트에다 젓갈을 집어넣다가 전기에 감전돼 가지고 사고가 일어나는 이런 것. 뜨거운 물인데도 그 뜨거운 물이 어떠한 해를 끼치는지 모르니까 손을 집어넣었다 거기서 되는 일들. 여기서 떨어졌을 때 부러지고 다치고 그런데 그런 걸 모르고 그냥 뛰어내렸다가 어려움을 겪는 이와 같은 사람들. 여러분 이건 다 뭐에서 오는 거냐? 여러분 알지 못해서 겪는 이런 고통과 그 어리석음이 이렇게 동반되어지는 이런 것을 보게 된단 말이죠. 그러나 우리는 인생을 살아오면서 우리의 부모, 할머니, 할아버지, 이웃집 이와 같이 이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나도 언젠가는 저와 같은 모습, 저와 같은 때가 오겠지. 그런 그와 같은 때를 어떻게 예비하고 준비하는 것이 좋을까를 생각하는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이요 지혜로운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죽음 이후의 내 삶에 대해서는 여러분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뭐하냐? 이처럼 죽음을 알았던 이와 같은 사람들이 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뭐냐? 자기가 들어갈 묘자리를 가묘를 미리 이렇게 해놓고 나 죽으면 여기다가 써줘 이런 사람들이 있죠.
나 죽으면 묘를 만들지 말고 다 화장해서 어디에 뿌려줘.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이런 말은 하고 그렇게 준비는 해놓아서도 자손이 그것을 들어줄 수도 있고 안 들어줄 수도 있는 거죠. 이런 당사자가 죽은 이후에 내 육체나 내 어떤 것들에 대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이런 것이 없단 말이죠. 그러나 죽음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고 그것을 준비하고 예비하는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적으로 보았을 때 성경에서 그러면 죽을 것을 알고 죽음에 대해서 말한 이와 같은 사람이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볼 때 가장 우리가 존경하고 또 큰 일을 행한 이 다윗이라고 하는 이 인물은 하나님을 알았고 자기 자신이 인생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던 거예요. 그는 왕이 됐잖아요. 왕이 되어져서도 조그만 왕이었지만 나중에는 하나님이 그를 도와주시고 싸움마다 이기게 해주시니까 강대국이 되어져서 다른 나라의 속국이어서 조공을 바치던 나라가 이제는 주변에 있는 나라들로 하여금 조공을 가지고 오게 하는 이런 강대국의 나라가 되는 이와 같은 일을 한 사람이 다윗이란 말이죠. 역대상 2장에 보면 거기에 보면 다윗이 이처럼 자기가 죽을 것에 대해서 미리 알고 이야기하는 이와 같은 장면이 있어요. 역대상 2장 1절에 보면 이 다윗이 뭐라고 말하냐.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함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느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열왕기상 역대상이 아니라 열왕기상이네. 여러분 이처럼 다윗이 왕이었지만 자기가 죽음으로 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았단 말이죠.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훌륭한 이와 같은 왕이었으면 여러분 그의 아내 밧세바를 통해서 솔로몬을 낳지만 여러분 솔로몬에게 왕권을 물려줄 것이지만 뭐하냐. 여러분 따뜻한 이게 몸이 추우니까 아비삭이라고 하는 이 처녀를 얻어서 옆에서 잠을 자게 하는 이렇게 해도 뭐하냐. 죽음을 막을 수 없는 이와 같은 것이 된 거죠.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말하냐.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로 나도 가게 되었다. 여러분 왕도 여러분 어느 누구도 뭐하냐.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제가 여기서 이처럼 설교를 하지만 내년, 내후년에도 여기에서 이렇게 설교할 수 있을까? 여러분 장담할 수 없는 거죠. 중요한 것은 다윗도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느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나도 지금은 강대국의 왕이었지만 나도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이와 같은 인생이다고 하는 것을 그의 아들 솔로몬을 불러놓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찾은 김에 조금 더 보면 여러분 마지막 유언으로 남기는 그 말이야말로 그 사람이 일평생 살아오면서 축적된 지혜요. 여러분 그것이야말로 그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이 엑기스와 같은 그런 본질적인 이런 믿음의 고백이겠죠. 여러분 3절을 보면 여러분 물려줄 때 뭘 물려주기를 원하겠어요?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이런 그 가시덤불과 같은 허브레기와 같은 이런 걸 물려주기를 원하겠어요? 알고 물려주기를 원하고 진액을 물려주기를 원하죠. 여러분 많은 말을 하지 않고 간단하게 말을 하는데 3절과 4절을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앞을 보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거기까지. 여러분 지금 그의 아들 왕위를 물려받을 후계자인 솔로몬에게 다윗이 유언으로 남기는 말이란 말이죠. 나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로 가게 됐다. 그 이야기는 바로 뭐냐? 나 죽어. 나 영원히 힘이 있는 상태로 너를 도와줄 수가 없어. 나는 이 세상 떠날 수밖에 없어. 근데 너는 힘써서 대장부가 되되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그대로 지켜서 행해라. 그러면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너는 뭐가 될 거라? 형통하게 될 거다. 여러분 뭘 물려주고 있어요? 아들에게 형통한 비결을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40년 동안 유다의 왕으로 재직하면서 그가 경험하고 겪은 이와 같은 인생의 지혜를 압축해서 한마디로 하나님 살아계셔. 하나님 말씀이 진리야. 그 말씀을 따라서 살면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형통할 거야.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길이고 비결이고 이것이 능력이라는 거예요. 어디를 가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형통하는 그것을 그의 아들에게 물려주고 있잖아요. 4절로 가서 보면 또 하나 정말 귀한 유언을 하고 있어요. 4절 시작.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지금 뭘 이야기하고 있냐? 하나님이 자신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유언으로 남겨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진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해 주시를 내 후손이 이스라엘의 왕 위에 오르는 것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다 뭐가 될 거다? 왕이 될 거다. 왕이. 여러분도 이 다윗과 같이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뭐가 있을 때? 의식이 분명할 때 하나님께 받은 약속을 물려줄 수 있는 자들로 승리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복이 있는 사람이죠. 복을 받은 사람이죠. 여러분 40년 동안 이스라엘의 왕으로 긴 기간을 있었다라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기간에 뭘 했냐? 나라가 나라 되게 하는 나라를 견고하게 세우는 부끄러움을 당하고 조공을 당하고 비굴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약소 국가를 이제는 조공을 받는 강대 국가로 자랑스러운 나라로 세운 왕이 누구냐? 다윗이란 말이죠. 그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뭐에 담았냐? 유언에 담아서 너희 후손들에게 왕 위에 오를 사람이 계속 있을 거야.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이처럼 다윗은 뭐 할 걸 알고 죽음이 자기에게 올 것을 알고 이처럼 미리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듯이 유언을 남긴 왕이 바로 다윗이었다. 여러분 또 이 자기가 죽을 것을 알고 여러분 이처럼 뭔가를 준비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누구냐? 야곱이에요. 야곱. 여러분 야곱이 어디서 죽었나요? 애굽 땅에서 죽었어요. 그의 아들이 그때 당시에 뭐였냐?
애굽의 총리였어요. 총리. 근데 지금 자기의 선조는 어디에 있냐? 저기에 있잖아요. 저 위에. 응? 가나안 땅. 응? 그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위해서 돈 주고 산 그곳. 응? 그곳. 그러니까 이 야곱이 지금 애굽에 내려와서 살다가 이제는 이 세상 떠날 때가 가까이 되었을 때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서 내가 죽으면 장례를 내 가족들이 있는 그곳에 이 장례를 치른다고 하는 것을 너 약속해라. 그래서 뭐하게 되어지냐? 이 아들 야곱이 이제 요셉이 아버지에게 그것을 약속한단 말이죠. 그리고 난 이후에 요셉이 그의 아버지 야곱에 대한 장례식을 정말 거대하게 치르는 거예요. 그렇게 치를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무엇 때문이냐? 그가 애굽 나라의 총리였으니까. 40일 동안 뭐하냐? 그의 아버지 몸에다가 향료를 집어넣고 방부제를 넣고 이렇게 해서 하는 이와 같은 일을 행하게 되어지고 애굽 사람들은 70일 동안 뭐하게 되어지냐? 이 야곱의 죽음에 대해서 곡을 했다. 응? 여러분, 이처럼 내가 죽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죽음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근데 갑자기 돌아가신 거예요. 혼자 돌아가셨어요. 식사를 하시다가 음식물이 이 식도로 넘어가야 되는데 기도로 넘어가서 기도가 막혀서 식탁에서 식사를 하시다가 돌아가신 거예요.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아버지 장례를 준비하는데 아버지가 혼자 사시던 그 집 바로 이 주방 그 바로 건너편에 조그만 방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아버지 기도하던 방이었어요. 거기에 이제 이렇게 책들이 몇 권 있었고, 그리고 거기에 이제 제일 정면에다가 뭐를 기도한다고 하는 이런 것을 쭉 이렇게 써놓으시고, 이렇게 기도를 하시고,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장례식장에 있었는데, 형하고 누나하고 가서 봤더니, 아버지가 자녀들 네 명에게 유언장을 다 쓴 거예요. 붓글씨로다가. 장례를 어떻게 치러주고 뭘 어떻게 하고 다 똑같이 내통을 쓴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장례를 위해서 10,000원짜리를 이렇게 봉투에다가 넣어가지고 이렇게 서랍 저 밑에다 이렇게 넣어놓으신 거예요. 뭐를 준비한 거예요? 자신의 죽음을 준비한 거예요. 아, 그랬구나. 근데 그 유언장 내용 가운데 하나가 나를 다 죽고 염을 하고 난 다음에 제일 그 위에 목사 가운을 입혀달라고 아버님이 그렇게 유언을 하셨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유언대로 아버지의 그 평소에 입으시던 그 목사 가운을 입혀드렸어요. 중요한 것은 이처럼 죽을 것을 알고 죽음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삶이 아름답고 지혜롭다. 아멘. 우리 아버지의 그 수의를 누가 만들었냐? 우리 어머니가 시집 올 때 가지고 왔던 모시, 삼배 이것으로 다 손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았어요. 수의를 다 만들어 놓았어요. 그러니까 이미 이 세상 떠날 것은 분명하니까 그것을 만들어서 다 저 농 위에 올려 놓았다가 이제 임종하시고 난 이후에 그것을 자기 부인이 만든 수의를 입고 또 본인이 목회할 때 입었던 그 가운을 입고 이 세상을 떠나게 되어진 거죠. 여러분, 우리도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나요, 안 떠나요? 떠나요. 떠나는데 떠날 것을 한다면 이것을 떠날 것을 준비하고 예비하는 사람은 지혜롭고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도 오늘
본문에서 보면 6절에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전제와 같이 벌써 부어졌다. 그 전제라고 하는 게 바로 뭐냐? 짐승을 불로 태울 때 냄새가 나니까 그 냄새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데 이것이 향기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포도주를 거기에 붓는 거야. 포도주. 그게 바로 뭐냐? 전제요. 전제. 그러니까 이게 제사를 드릴 때 가장 마지막 행위가 바로 뭐냐? 이 포도주를 이 고기에, 고기 덩어리에 부어서 고기에 그 노린내가 나지 않냐고 향기가 되게 하는 이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전제를 붓는 거예요. 근데 지금 바울이 뭘 말하고 있느냐?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주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떠날 시간이 가까웠다. 여러분, 바울은 여러분 순교했죠. 여러분 제가 고린도에 가서 봤더니 이 바울이 이 순교 당한 그곳에 기념 교회 예배당을 세워놨더라고요. 그래서 그 안에는 사람들이 들어가긴 들어가서 보고 돌아오게 하는데 뭘 하냐? 촬영은 하지 못하게 해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마지막 길을 갔던 그와 같은 길이 바로 이 밑에 이 돌을 깔았어요. 돌을. 그래서 그곳에도 들어가지 못하도록 이렇게 이 쇠줄로다가 이렇게 해놔서 그걸 보존하고 있더라고요. 보존하고 있어. 그래서 이제 그곳에 이제 이렇게 들어가서 보았더니 이게 원형으로 되어진 이런 원형으로 되어진 이와 같은 대리석 한 1m 될까? 요만큼. 이렇게 높이 대리석 그 위에다가 이 바울의 목을 놓고 칼로 친 거예요. 그거 뭐하냐? 바울의 목이 뚝 떨어진 거예요. 그럼 여러분 뭐가 솟아야 돼요? 피가 솟아야 되잖아. 네. 쳤는데 퉁퉁퉁 3번 이렇게 갔는데 이 피가 쏟은 것이 아니라 물이 쏟았대요. 물이.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갔더니 그 그림이 이렇게 있었고 그 다음에 물이 흐르는 이와 같은 소리를 나게 해놓는 이와 같은 것을 보았어요. 여러분 바울은 감옥도 갔었고 여러분 잠도 자지 못하고 또 돌로 맞아서 죽은 줄 알고 내치기도 하고 여러분 여러 가지 많은 시련과 고난을 겪었죠. 그러나 뭐하냐? 바울은 끝까지 믿음을 지켰잖아요. 그런 환경적인 것 또 자기를 대적하는 이와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런 것들에 굴복하거나 그와 같은 사람들하고 타협해서 하지 않고 믿음을 끝까지 지킨 사람이 누구냐? 바울이란 말이죠. 아멘.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바울이 늙어서 죽은 것이 아니라 순교했지만 순교할 것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었던 거죠. 전제와 같이 벌써 부어지고 떠날 시간이 가까웠다. 그러니까 뭐 했어요? 마음으로 각오를 단단히 한 거죠. 단단히. 7절 보겠어요? 디모데후서 4장 7절을 보면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달려갈 길을 뭐 했어요? 마쳤다. 그러니까 이제는 더 이상 이 땅에서 일을 하거나 뭐 하거나 할 이와 같은 기회가 없고 마쳤다는 걸 마쳤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무슨 싸움을 싸우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믿음을 지켰어. 그런데 이 바울이 이처럼 뭐를 알았냐? 자기가 이 세상 떠날 때가 가까이 왔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끝까지 뭐 했냐? 믿음을 지켰다. 믿음을 지켰어. 여러분 마지막 날 여러분들도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고 이제는 끝까지 내가 믿음을 지켰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나누고자 하는 이야기는 마감하는 이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나 사람에게나 감사 인사할 내용이 많은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 그러잖아요. 여러분 임종을 하게 되어지면 옛날에 뭐 했냐, 칠성반 갖다 놓고 거기다 놓고 여러분 손도 이렇게 모아서 묶어 놓고 여러분 다리도 엄지가락을 이렇게 묶고 여러분 이런 거 했잖아요. 왜 했어요? 굳어지고 나면 수의를 입히고 이런 것들이 너무 힘들고 어렵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굳기 전에 손도 이렇게 모으고 발가락도 이렇게 모으고 칠성반에다 똑바로 누워서 여러분 죽음을 맞이하게 하고 신옷을 갈아입히고 하는 이런 일을 했잖아요. 여러분 천국 간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전혀 없어요. 왜 그러냐? 산 사람처럼 부드러워 육체도. 아멘. 여러분 악한 이런 저승사자가 와서 데리고 가는 사람은 끌려가지 않으려고 막 힘쓰고 용쓰고 막 그러니까 눈을 부릅뜨고 죽고 그냥 이를 갈고 죽고 막 움츠리고 죽고 그렇단 말이죠. 그러니까 뭐하냐, 수의를 입히려고 하는데 이게 너무 빳빳해가지고 안 되는 거죠. 지금도 기억나는 것은 20대 처녀가 자기 아버지가 영암에서 치과 의사예요. 백혈병이 걸렸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골수 이식하는데 5천만 원 들었어요. 벌써 20년 전 이야기예요. 근데 한 번 했어요. 또 재발해서 또 하려고 그러다가 이 아이가 죽었어. 그래서 그 이모가 교회를 다녔는데 연락이 왔어요. 아무개가 죽었다. 그래서 제가 삼성병원에 갔더니 정말로 죽긴 죽었는데 지금 숨 쉬는 것 같아. 그냥 20대인데. 여러분 돈이 있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란 말이죠. 뭐하냐, 그냥 부드럽게 그냥 편히 잠자는 것처럼 이 세상을 떠났더라고요.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 떠나기 전에 나를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셔서 나를 천국 가게 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아멘. 언제 죽어도 죽을 건데 여러분 이미 천국에 내 집을 마련해 놓으신 예수님이 계시니 얼마나 감사하냐고요. 그것을 감사할 수 있는 인생은 복이 있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처음 강화도에 교육행정전도사로 들어갔는데 이처럼 암병 걸린 사람이 치료받기 위해서 교회를 나온 거야. 교회를 나왔는데 병은 치유가 안 됐는데 뭐가 들어갔냐? 믿음이 들어간 거야. 아멘. 예수님이 내 죄를 사해 주시고 내 영혼이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간다고 하는 이런 확신이 생긴 거야. 그래서 여름철 비가 막 쏟아지는데 혼자 앉아있을 수도 없을 정도로 의자에 앉아 있어야 될 이런 암병 환자가 비 오는 날 자기 자녀들에게 나를 저 마당 한가운데 저는 이렇게 내다 놔달라고. 그래서 몸도 약하고 그러신데 왜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내가 저 비를 맞고 싹 씻음 받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 가고 싶다는 거죠. 내 병을 고쳐주지 못한 것이 원망스럽고 병 걸린 것이 이처럼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고 천국 가게 됐으니 얼마나 감사하냐.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의 삶을 감사로 마치는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제 지나가 오늘 이제 28일이 그 애틀란타 성결교회에서 마지막 주일이에요. 오늘 이제 마지막 인사를 하고 이제는 저 뉴욕 올바니 쪽으로 이제는 이사를 가서 단독 목회를 하게 될 건데 제가 우리 진호에게 담임 목사 하나님에게도 감사하고
담임 목사님에게도 감사하고 청년부 목사에게도 감사하고 성도들에게도 감사하고 청년들에게도 감사하고 감사 인사만 해라. 여러분 이 세상을 떠나든지 아니면 내가 일하던 데서 뭐하던 데서 떠날 때 여러분 감사로 마감할 수 있는 인생이 복이 있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를 뒤돌아볼 때 여러분 오늘 이렇게 모인 이 인원이 제가 여기 와서 목회하는 중에 가장 적은 인원이에요. 이렇게 적은 교회에서 목회한 적이 거의 없어요. 그러나 감사해요. 한 해를 뒤돌아볼 때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고 아멘. 감사해요. 여러분 감사가 풍성할수록 그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이다. 여러분의 입술에 감사가 이게 습관이 되어져서 늘 감사하는 삶으로 행복함을 표현하고 고백할 수 있는 귀한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감사가 문화가 되게 하는 이 사람은 영적 지도자이고 어느 곳에 가든지 쓰임받는 이와 같은 자가 되어진다. 세 번째, 받을 면류관과 상급을 바라보는 사람은 복이 있다. 바울이 오늘 이제 8절에서 자 보겠습니다. 8절 앞을 보시고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즉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의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며 아멘. 의의 면류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누구냐? 바울이란 말이죠. 근데 바울은 뭐 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 만나고 난 이후에 이처럼 삼층천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나라를 다 보고 온 사람이 있잖아요. 여러분 면류관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보고 온 사람이잖아요. 자기에게도 하나님의 나라에서 의로운 재판장이 의의 면류관을 예비해 놓으셨다. 내게 주실 것이다. 아멘. 그러니 여러분 죽음이 두려운 게 아닌 거예요. 왜? 죽음 이후에 영광스러움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죽음을 결코 두려워하지 않았던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의 이 일제시대 때 여러분이 이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그런 믿음을 지킨 많은 사람들이 있죠. 여러분 대표적인 사람이 누군가요? 네? 여러분 신사참배를 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감옥에 가고 여러분 고문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었던 사람 누가 있어요? 아니 우리나라 사람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이런 분들이 순교한 사람들이란 말이죠. 주기철 목사님이 신사참배를 반대하고 그것 때문에 감옥에 가서 어려움을 겪잖아요.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에게 주어졌던 그 고문 가운데 하나가 바로 뭐냐? 못을 거꾸로 박아놓고 거기를 걸어가라. 여러분 못 위를 걸어가는 여러분 그 발이 어떻게 되게 걸어갈 수 있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걸어가냐? 주기철 목사님에게 면회온 그 사모님에게 주기철 목사님이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왜? 고문이 너무 심하고 고통스러워서 내가 이 믿음을 지키지 못할까? 이게 두렵다. 여러분 그 주기철 목사님 영화에 보면 그런 장면이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얼마나 고문이 심하고 고통스러웠으면 그것을 견디지 못해서
내가 믿음을 지키지 못할까 두렵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줘라. 그러니까 전국에는 뭐 했냐? 믿음을 지키고 순교했죠. 순교했어.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스러운 그 곳을 향해서 나아갔단 말이죠.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나뿐만이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똑같이 의의 면류관이 있다. 그러니 뭐해라? 믿음을 지켜라. 믿음을 지켜라. 끝까지 지켜라.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보상받는 곳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제자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한 것도 결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상 받는 곳이 어디냐? 천국이라.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서 선한 일, 이처럼 상 받을 이와 같은 일을 우리는 열심히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마지막 58절에 보면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에요. 부활장.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고 있냐?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서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헛되지 않다. 헛되지 않아. 그러니까 15장 41절에서부터 보면 뭘 말해주고 있냐? 썩어질 것을 심고 영광스러운 곳으로 거두고, 이처럼 거둔다 이거예요. 거두. 우리가 무엇을 심고 무엇을 거두냐?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면 42절 15장. 그러니까 우리는 저기 한번 보세요. 42절 40.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아멘. 아멘. 그러니까 그리스도인 만큼 지혜로운 사람이 없는 거예요. 왜? 썩어질 것을 심고 썩지 아니할 것을 거두고, 여러분 이처럼 약한 것을 심고 강한 것을 거두는 것이 예수님 안에서 수고하고 봉사하는 거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우리의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다. 냉수 한 그릇 대접한 것도 결코 상을 잃지 아니하고 보상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도의 죽음은 복이 있다. 왜 복이 있냐?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기고 짐승은 죽어서 가죽을 남긴다. 근데 성도는 죽어서 생명록에 자기의 이름을 남기는 자가 성도다. 믿으시면 아멘. 누가복음 10장 17절 이하에 보면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인해서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인해서 기뻐해라. 믿으시면 아멘. 내가 능력을 행했다고 하는 것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것보다 더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해야 될 것이 우리의 이름이 생명록에 기록되어져 있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의
소위 말하면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호적에 올리는 것처럼 주민등록을 여러분이처럼 출생신고를 하는 것처럼 우리의 이름이 천국의 그 생명록에 기록되어져야 천국에서의 삶이 우리에게 약속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116편 15절에도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귀중하다. 왜? 내 아들의 핏값을 주고 산다 되어진 이와 같은 자가 성도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믿음을 지켜간 사람들이 성도이니까 하나님께서 그 성도들의 죽음을 귀중하게 여기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주일 이처럼 마지막 날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자의 삶으로, 성도의 삶으로 여러분 복 있는 자로 승리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생명록에 기록하셨고 여러분이 이 땅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수고하고 봉사하고 선한 일 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나라에서 여러분들이 넉넉하게 보상해 주실 주님이 지금도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